5월은 가정의 달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5월은 행복한 달이다. 그런 뜻입니다. 5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싹 게임아웃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게임아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내 남편을 보는 눈도 내 자식을 보는 눈도 내 상황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5월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왕에 한 번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은 딱 한 번 사는 거예요. 돌아와서 또 사는 거 없어요. 돌아오면 되겠지. 안 돼요. 한 번밖에 없어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왜 고통스럽게 힘들게 괴롭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짜증내면서 살겠어요? 그냥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감사를 선택하기를 바라고 기쁨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가 선택한 그 감사의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막힌 담이 흐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는 줄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든가 안 믿든가 그것이 사실인데 그렇게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한 세상 사는데 기쁨을 선택하시고 감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을 선택하시고 저는 저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 더 붙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리 그 중에 제일은 의리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야 밥을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의리가 없냐. 그렇게 제가 몰아가면서 분위기를 만듭니다만은 여러분 이 사랑도요, 이 의리도요, 이 소망도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택하고 나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나면 세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판타스틱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요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가. 이 요나만큼 절절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잖아요. 무엇을 위해 선택해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니느웨는 여러분 200만 명이 사는 뭐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그 도시의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들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정말 정도 없는 인정머리도 없는 정말 관계에 있어서 한치도 말이죠. 이 다른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것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들도 사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요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야야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저 사람들 좀 살려내라. 그랬더니 요나가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저것들이 여태까지 한 일이 있는데 저들이 지금까지 한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서 이 선지자의 직임을 받은 요나 선지자의 직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갔잖아요. 할렐루야, 내 뜻이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45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또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날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신이 없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전능하신 여호와다. 다른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천하의 다른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구약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말씀이 육화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아무에게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는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할 것이다. 복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선택하는 복을 선택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선택하지 않으면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제가 해볼게요. 여기는 18절만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뭘 선택하고 뭘 붙잡고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결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잖아요. 그 풍랑이 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 인과율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죠? 그 인과율 세상살이입니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법이 없다. 내가 오늘 게으름을 심으니까 내일 내가 삶이 피곤해진다. 뭐 이런 세상의 인과율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그렇게 순풍에 독단 듯이 가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사람들은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하늘에 죄를 지었을 것이다. 찾아내자.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던져서 평안함을 얻으시오. 물속에 빠졌습니다. 물속에 빠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린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이 큰 물고기가 고래라고 되게 얘기하거든요. 이 고래는요, 모든 먹었다 하면은 음식물이 서너 시간 안에, 3시간, 4시간 안에 소화를 시키는 이런 아주 대단한 소화력이 있는 친구가 고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요나가 지금 처한 상황이라는 것은 죽음의 상황이에요. 이 어떤 것하고도 얘기할 수 없어 서너 시간 만에 이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프랑스의 혁명시대의 길로틴에 목을 걸고 있는 것 비스무리합니다. 그거보다 더 고통스럽죠. 그거는 그냥 하면 댕강 아웃 되지만 3시간, 4시간
온몸이 소화가 되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참 재밌는 것은, 재밌는 것이 아니고 신기한 것은 요나가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세상에 못된 놈들 한둘이가 아닌데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도 참말로 이러시면 아니 되지요 하고 할 텐데, 신세한탄도 하고 막 할 텐데, 이 지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은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대단히 신기하잖아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잠깐 후를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순간에 자기의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미 고래에 삼킨 바 되었을 때 그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어쩌면 분노 가운데서 아우성 치다가 죽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나니 요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끝났다 싶었는데 이제는 내 사명이고 내 삶이고 내 인생도 이렇게 참담하게 끝나는구나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랬겠죠? 이 뺀질이 선교사가, 뺀질이 선지자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나이다. 회개하고 감사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요, 감사를 통해서 새 삶을, 놀라운 새로운 삶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5월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왜 꼬인 듯이 삽니까? 감사함으로 열린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오늘 이 형편이요, 이 처지가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에요. 왜 별거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의 새 삶을 열어가시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래 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무덤과 같은 그곳에서 요나가 감사했더니 놀랍게도 참 놀랍게도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말할 수 없는 여유가 찾아온 거예요. 서너 시간 안에 끝장난다는 게 이 상식이거든요. 짐승의 뱃속에 들어가서 서너 시간 있으면,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서너 시간, 그럼 녹아져 버린다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느긋하게 자기의 감사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나는 물고기 신학교, 물고기 배속 신학교를 졸업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곳에서 감사하니까 놀랍게도 여유가 싹 생기는데, 그 여유와 함께 기적이 친구처럼 찾아와요. 여러분, 기적이 왜 기적인지 아세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모든 시간을 걸려서 인생을 바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네요. 아무리 해서도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요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4절로 6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니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에요. 다른 어떤 희망사항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전혀 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잖아요.
전혀 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 한결같이 이제는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아마 분노할 겁니다.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그러면서 분노할 겁니다. 특별히 무신론자들은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한 번 인생이 끝나면 끝나는 줄 뻔히 알거든요. 그리고 혹시 주어들은 게 있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속이 뒤틀리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살았던 이 선지자 요나, 이 사람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체절명의 상황이 올 때,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이제는 끝이구나 싶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뭐 얘기에 들어서 아는 것처럼 살얼음길을 싹 걸어가다가 갑자기 한쪽 발이 빠지니까 나무야 미탑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하는 그 얘기하고 달라요. 근원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여유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은 남다른 여유가 찾아오고 그 여유와 함께, 그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특별히 5월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보고, 감사함으로 가족을 보고, 감사함으로 가족을, 이웃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동네 어른들 한 분씩 집이 비어갈 때마다 속이 많이 안 편해요. 근데 김 선생이 이사 왔잖아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뭐 예배당에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목사가 두 번째 문제고 이러면 안 되는데, 뭐 하여튼 간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감사가 뭐냐, 감사의 별명이 뭐냐, 그것은 여유다. 감사함으로 오는 여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신다. 전혀 기적을 믿지 않는 우리 세대, 내가 심고 내가 애쓴 것이 아니면 기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감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유를 만드시고 여유라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산치하에서 어느 목사님이 붙잡혀서 고문을 많이 당하는데, 고문을 할 때마다 이분이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고문 받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삶에 내가 선택해야 좋을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기분 나빠서 독방에 가두어 버렸어요. 독방에 가두어 있으니까 이제 이 간수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놀리느라고, 독방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때 되면 밥 주지요. 편히 쉴 수 있지요. 마음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니까. 읽어놓은 말씀이 아니십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간수가 그럽니다. 당신은 사형이 확정되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지요. 순교만큼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요새 만약에 당신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진정하세요. 그러면서 아마 제가 옛날에 했던 리차드 분프란트 목사의 토끼와 거북이 신앙을 아마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거예요. 나 지금 살짝 안 믿어. 그러고 아마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당을 늘 얘기하는 목사들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이분은 이랬을까? 자기가 깨달은 것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그 기쁨이, 그 평안이 어떤 것인지 이분은 아는 거예요. 사람 차이, 이 개인차가 있잖아요. 은혜의 개인차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삼천층에 올라가가지고 이 천국의 영광을 보고 오듯이 이분은 어쩌면 기도하다가 입신해가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새벽 이슬 같이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도 한평생, 반대로 살아도 한평생, 그렇게 한 세월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 그죠? 거기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선택한 그것이 어떤 것을 자초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알죠?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합니다. 가나안의 꿈을 가지고 노예 생활에서 자유에서 자유인이 돼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게 편안한 길이 아니야. 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노예로 살던 것하고는 자유가 있으니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이 광야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익숙치 않단 말이에요. 구름기둥 뜨면 멈추어, 불기둥 뜨면 가, 메추라기 떨어지면 먹어, 만나 떨어지면 먹어, 안 떨어지면 안 먹어. 근데 때를 따라 주었잖아요. 자기 몸에 안 맞은 거예요. 익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과 불평의 얘기를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랬는데 그것이,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이었던 사람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우리가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듣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요, 복된 순간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 딱 맞아요. 여러분, 혹시 가족이 다투다가도 그런 말 하면 돼요. 감사하세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화가 폭발하면은 안 되고, 그래 맞다. 그래 맞다. 하나님, 싸울 수 있는 마누라, 색시를, 아니 여보를 주셔서 뭐 이렇게 돼. 싸울 수 있는 자식이 이렇게 해서 감사, 뭐 이렇게 표현이 달라져요. 그래야 여러분 반전이, 새로운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숨막히는 고래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그죠?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의 인생의 반전이 적극적으로, 제 표현하는 최고의 빠르다 하는 게 적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퉁이에서 건졌나이다. 요나가 처한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자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더니 반전의 신호가 오는 거예요. 참 뺀질이 진짜인데, 그죠? 참 뺀질인데, 이 선지자 치고는 얼마나 뺀질입니까? 선지자에게는 뭐만 있습니까?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맞죠? 예만 있고 아니오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이러면서 내 생각이 뻔한데 아니요. 그 사람들은 수가 얼마나 되든지 죽어 마땅합니다. 나 가요. 200만 명 아니라 2천만 명이라도 그 사람들은 맛을 보아야 합니다. 뭐 그러고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이런 뺀질이 신자가 마침내 순간에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절망의 길로, 악한 길로 끝까지 끊임없이 그 길로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가 있고 사생자에는 징계가 없다 그러잖아요. 징계를 받아서 스톱이 딱 걸릴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미안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난 내 멋대로 했네요. 미안해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반전을 원한다면 불평과 짜증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이쁜 아미고 여성교단 이쁜 아미고 예? 기쁨, 맞다, 기쁨. 다음에 또 한 번 해줘야 돼. 기쁨 아미고가 이 감사송을 부르는 데는 참 그걸 선택한 걸 참 의미가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고래배 속에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니까 신비롭게도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누가 건졌단 말이에요? 내가 헤엄쳐서 건졌단 말이에요? 내가 애써서 건졌단 말이에요? 주께서 내 생명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주께서 건지시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다 돼요?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요? 믿으십시오.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거 괜찮아요. 그대로 한번 살아봐서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 절절하게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돼요.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한 것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어둡고 세상 암울하고 세상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임금님의 아들이, 왕자님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을 시켰어요. 얘야, 너 앞으로 왕이 돼야 될 텐데
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니까 바깥 세상에 한번 가봐라. 그런데 거지로 한번 살아봐라. 그 바깥에 거지 모양을 하고 바깥에 나왔어요. 근데 이 왕자가 거지 노릇을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거든요. 평소에 안 입던 옷도 딱 입지, 뭐 얼굴에 뭐 발라가지고 자기는 무슨 화장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밥 좀 주세요. 이것도 해보고. 작년에 왔던 각설 이것도 한번 해보고. 그런데 굉장히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지들이 보니까, 원래부터 거지들이 보니까 저게 돌았나, 저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저게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으면서 우리는 밥도 잘 얻어먹는데 저건 재주도 없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런데 이 거지가 된 왕자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원래 거지들은 그 왕자가 된 거지의 그 기쁜 모습, 재미있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3일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사나흘이면 너 녹아져 버릴 텐데 어떻게 하나 보자. 사흘 만에 뭐가 터졌어요? 감사가 터졌어요. 사흘 만에 감사가 터지니까 누가 급해졌습니까? 하나님이 급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급해지셔가지고 큰 물고기를 묻히러 가서 요나를 토하게 만든 거예요. 이 감사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기적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17살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힘이 짱짱한 친구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육식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친구를 잡으려고, 요나를 잡으려고 붉은 꼭지 묶어가지고 단을 만들어 올리고 칼 들어서 했더니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급해집니다. 여러분, 말씀 쫓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급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을 급하게 하는 놀라운 비법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요? 만약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한번 해봐요. 내가 정말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 한번 해봐요. 여기서도 살려봐요.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잘 되고 그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내려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별로 없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냥 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불평하지 마세요. 좀 힘들다고 여러분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세상이 끝나는 지점에 있던 이 요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바쁘시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주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기도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래 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월 정말 얼마나 좋아요. 이 전라도 지역에 아까 우리 이 효진이도 멘트를 합디다마는 전라도 지역이 가뭄이 굉장히 심했어요. 더운 비로 다 해결이 됐습니다. 물론 또 어떤 사람은 물에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몇 집 있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이 한반도가요, 이 물로 인하여, 이 비로 인하여, 이 단비로 인하여 다 해결되고요, 봄일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누가 얘기했던가요? 5월은 여러분
뷰티풀 아름다운 달입니다. 이 아름다운 달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우리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